말씀과 함께 96페이지를 제가 먼저 그 요약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는 시작하자마자 이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가서가 유행가 가사에 흔히 등장하는 그런 사랑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면 솔로몬이 화답하는 시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임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이 가족의 포도원을 성실하게 지키다 보니 피부가 햇볕에 검게 그을려졌다며 얕잡아 보지 말라고 노래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나를 찾으려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으로 오라며 손짓합니다. 이윽고 만난 두 사람은 사랑의 이중창을 부릅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사실 그냥 연애 이야기 같습니다. 다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들로 시작되는 직접적인 계시의 표현은 아예 없고 대중가요 가사처럼 외설적인 느낌으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곤 합니다. 왜 이런 글들이 성경으로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에서 사용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요약본에서 방금 읽으신 대로 여자의 노래, 남자의 노래, 그리고 합창으로 함께 부르는 친구들의 노래를 일으키는 이런 노래들이 교차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표면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해 본 바로는 왕의 결혼식은 단순히 권력 있는 한 개인의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왕이 누구와 결혼하냐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신앙 전승의 문제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하면서 온 민족들의 이방 신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의 신전을 짓습니다.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종교적 혼합이 일어나서 두고두고 영적인 올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비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는 놀랍게도 최전성기에 있었던 솔로몬의 결혼의 문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고 오히려 바알 신 숭배를 장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왕의 결혼식이 국가 차원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조명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인공 되는 술람미 여인은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한 외국의 공주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에 불과합니다. 5절 말씀에서 저희가 한번 보면요, 내가 비록 검으나 하면서 자신의 피부색이 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자신의 피부색을 빗대어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녀의 검은 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이 가지고 다니던 천막을 말하는 것인데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질 좋은 가죽이 못 되는 겁니다. 실외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여인이다 보니 그녀의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서 검어진 것입니다.
자기 치장만 하면서 실내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웃 나라들의 하얗고 뽀얀 그런 피부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왕이 가진 휘장처럼 찬란하고 빛나는 느낌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이 여인이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피부가 검어서 흰 피부만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네 피부가 검어서 나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외모를 주목합니다. 키가 어떻고, 피부가 어떻고,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력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사람을 매력 있게 하는 것은 외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 시적절하게 하는 지혜롭고 온화한 말씨, 태도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분위기의 우아함,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들은 외모로 따지자면 이방에서 온갖 좋은 것들로 치장하고 또 온갖 좋은 향수로 무장한 이런 공주만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치장했던 그런 공주들과 다른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천박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허풍 들고 거만하게 구는 그런 무례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초라함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랑합니다.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내면의 평안이 이 사람의 자신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비싼 향유를 뿌린 이방의 공주들보다 더 향기롭게 느끼는 이 사람의 매력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시절은 때가 되면 다 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장하고 보톡스를 맞아 본들 젊은 사람들에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격의 우아함, 내면의 숭고함, 이런 것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이 뿜어내는 자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평안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빈부와 상관없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외면을 꾸미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다 성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귀하고 빚어지고 온전케 된 성품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내면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고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의 횡포에 의해서 이 포도원을 돌보느라 바쁩니다. 오빠들이 떠넘긴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포도원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니 그의 고운 피부가 검어졌던 것입니다. 야속하고 이기적인 이 오빠들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련히 그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포도원을 돌보다가 그 주변에서 양을 치던 솔로몬을 만났던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이어질 수도 없고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연인데, 엉뚱하게도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이 왕과 인연이 닿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사귀게 되고 그에게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의 순서에서 차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위의 개선에 우선권을 가지지 못했고 그 위에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야심도 많은 형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직으로 돌면서 외진 곳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일들은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솔로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저 고생하는 현장일 뿐입니다. 근데 이 고생의 현장은 솔로몬을 만나는 장소가 됐고 이 술람미 여인과 사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그저 고생의 현장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보다 오히려 힘들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고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그의 복된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우리의 고생을 온전히 감당할 때 참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자존감을 갖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편안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인정받고 내가 소중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좀처럼 자신감을 찾을 일이 없었습니다. 볕에 그을려서 피부는 검고 포도원 농사나 지으며 살라고 등 떠밀리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을 다르게 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잠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하고 칭찬합니다. 12절에서는 이 사람의 모양을 나도 향기를 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마주할 때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시선이 이 술람미 여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줄 때에 그를 긍정하고 그의 눈에 비치는 온갖 매력들을 고백할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의 자존감이 높아졌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쉬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 왜 그것밖에 못해? 등등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도 자신을 비난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시선을 바라보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을 비난하면서 스스로가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매이고 자신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주눅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진 게 없더라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과 마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대로 자연스럽게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매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매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진정 알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신감의 근거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모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으로써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백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살맛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매여서 그렇게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